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모세오경 2의 7번째 시간이고 또 민수기에 대한 강의로는 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민수기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 어떠했는지 이제 그 여러 가지 실상들을 이렇게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앞부분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머물면서 이제 앞으로 그 광야 여정을 위해서 준비하던 과정들, 그리고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바로 이제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 그래서 시내산에서 머물고 있었던 사람들의 숫자를 세는 이제 그런 장면들을 같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출발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부분이 광야 40년 역사, 이제 대부분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전해주고 있고,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그 가나안 정탐꾼들을 보냈다가 거기서 이제 그 백성들의 어떤 원망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보시게 되는 이야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가나안 근처 이제 동편으로 와서 요단강 건너가면 이제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곳에 도착을 해서 이제 거기서 벌어졌던 이야기들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매우 인상적인 사건이 있는데요. 오늘은 조금 프레젠테이션 조금 밋밋한 것 같아서 그림을 몇 개 더 이렇게 좀 곁들여 보았습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제일 좀 흥미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거의 이제 마쳐가게 되고 모압 평지라는 곳에 도달하게 됩니다. 근데 이 모압이라는 곳에는 하나의 나라, 이제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그 모압 족속들은 그 옆에 있는 암몬이라는 족속과 함께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후손이랑 연결되는 그런 사람들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모압에 발락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몰려오는 것을 보고 두려움을 느낀 것이죠. 그래가지고는 그 선지자 발람이라는 선지자에게 돈을 주고 그 사람을 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발람은 그 발락의 요구를 받고 이제 발락을 만나러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발람이 발락을 만나러 갈 때 나귀를 타고 갔는데, 근데 이 나귀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곧장 가야 되는데 자꾸 이상한 데로 가고, 그래가지고 화가 나서 나귀를 막 때립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나귀의 입을 하나님께서 여셨다. 이제 성경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2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누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였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이렇게 발람하고 나귀가 대화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나귀의 말은 저 앞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당신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는 것을 막으려고 서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비키느라고 이렇게 노력을 한 것인데 왜 나를 때리느냐. 내가 곧장 갔으면 당신이 죽었을 거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거기서 이제 발람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것을 막으시는구나,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발람 이름이 비슷하죠. 발락은 모압의 왕이고 발람은 선지자인데, 이제 원래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사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에서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그런 선지자가 아니라 그냥 돈을 받으면은 그 사람 뜻대로 예언을 해주는 사실 그런 엉터리 선지자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돈을 받았어요. 그리고 발락이 주문을 한 대로 예언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입술을 주관을 하셔서 그가 자기가 돈을 받은 대로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을 가지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민수기 23장에 그 바로 이제 그 다음 이야기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의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그러니까 자기는 하고 싶었지만 그러니까 거기까지 간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내가 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결국 거기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3번, 4번이나 축복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모든 그 하나님의 은혜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서 한 이방 선지자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셨던 그런 참 놀랍고 신비한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지만 이런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또 부올이라는 곳, 바로 이제 그 인근에 있는 지역인데요.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머물러 있으면서 이 모압 사람들하고 서로 이렇게 교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이 백성들이, 특히 이제 이스라엘의 남성들이 모압의 여인들과 부정한 일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여인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남성들을 청합니다. 그래서 결국 거기에 유혹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왔고 이제 드디어 곧 건너가면은 가나안 땅인데, 여기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셔서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죽이게 하시는 이제 그런 큰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일들 때문에 백성들이 후회를 하고 회개를 하고 막 눈물을 흘리고 울고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 중에 한 사람이, 그것도 백성의 지도자인 사람이 그 한 이방 여인을 데리고 그 이스라엘의 진중으로 들어와 가지고 자기 그 천막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당시 사람들 다 텐트에서 살았으니까 자기 막사로 들어가는 참 그런 참담한 장면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그 일들이 벌어지고 한 백성들이 다 슬퍼하고 있는데도 뻔뻔스럽게 이방 여인을 데리고 자기 막사로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그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인 엘르아살의 아들, 그러니까 아론의 손자가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장면을 보고는 참지 못하고는 창을 들고 쫓아가 가지고, 이게 참 끔찍한 이야기이긴 한데,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였다, 이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장면을 묘사한 그림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때 이 백성들의 음행함, 이 우상숭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연병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는데, 이 비느하스의 의분,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연병이 그쳤다. 이제 이것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라는 것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은 지금 발람이라는 이방 선지자를 통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지금 광야 생활 동안 인도해 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이방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를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미워하셨는지, 또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런 의분 있는 그런 의로운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또 좋게 보셨는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인구 조사는 그 애굽에서 시내산으로 왔던 그 첫 번째 세대의 사람들을 조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민수기의 이 뒷부분에 나오는 조사,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라는 책이 백성들의 수를 계수한 책이다 해서 민수기라고 불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민수기 1장에 인구조사가 한번 나오고요, 26장에 또 한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26장의 두 번째 인구조사는 이 광야 40년을 거치고 이제 그 여러 여정들을 다 통과해서 지금 모압 평지까지 와 있는 이 사람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그 사람들의 숫자를 센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세대의 사람들의 인구 조사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연병이 그친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26장 말씀을 읽어보면요,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그래서 각 지파별로 이제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를 하는데, 여기서도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자, 그러니까 20세 이상 남자들의 숫자만을 세는 것이죠. 그래서 왜 남자만 세느냐 그런 불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일단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늘 파악하고 있는 것, 그것이 이제 그 당시 인구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수된 숫자가 얼마였느냐, 결론이 60만
1730명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첫 번째 인구조사는 몇 명이었느냐? 그때는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60만 그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 된 사람이 60만이니까 전체 인구는 훨씬 더 많았겠죠. 그 많은 수의 사람들이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거의 보존이 되었다. 이제 그것을 또한 상징하는 숫자가 됩니다. 뭐 반토막이 날 수도 있고요. 광야에서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 대적하는 세력들도 많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보존하여 주셨다. 이제 그것을 상징하는 숫자가 60만 1730명이라는 숫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특별한 일이 하나 벌어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백성들이 이 여정을 오는 그 마지막 대목에서 그 두 왕의 시비를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바산 왕 옥이라는 사람과 아모리 왕 시온이라는 두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가로막다가 그래서 전쟁을 걸었는데 결국은 패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뜻하지 않게 요단강 동편의 땅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들은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고 온 것인데 그런데 요단강 동편의 땅을 정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직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이제 모압 땅에 있고요. 그러면서 이 동편 땅을 이제 뜻하지 않게 점령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있는 백성들이 보니까 우리가 이제 새로 얻게 된 땅이 있는데 이 땅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12지파 중에서 2지파와 반, 그래서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 중에서 절반에 속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모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여기가 좋다. 그러니까 요단강에서는 우리가 땅을 받지 않겠다. 그러니까 대신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을 우리에게 달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아니 이제 요단강 건너가서 다 싸워야 되는데 너희들만 빠지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 이제 성경 말씀대로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겠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요단 동편에서 정착을 하겠고 그런데 우리도 같이 가서 싸울 땐 같이 싸우겠다. 그런데 이제 바로 갈 수는 없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다 이 장정들이 다 전쟁하러 가면 우리 여기 아이들 가족들은 누가 지키냐. 그러니까 성을 쌓아서 안전하게 이 아이들을 지킬 수 있게 우리 가족들을 지킬 수 있게 하고 우리도 가서 같이 싸우겠다. 그리고 우리는 요단강 서쪽에서는 우리의 몫을 받지 않겠다. 이제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래서 이 동편 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나중에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분배한 이제 그런 그 지도를 보시는데요. 여기 이제 요단강이 있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편에 와 있는데 이 동편에 루벤 지파, 또 갓 지파, 또 므낫세 지파 중에 절반이 이쪽을 차지하고요. 그리고 나서 요단강 건너서 나머지 지파들이 이제 가나안 땅 이것저것에 자리를 잡게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민수기 뒷부분에 보면은 이제 출애굽해서 이 가나안 경계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여정들이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암셋이라는 것은 이제 애굽에 있는 지명을 말하고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과 모압 평지까지 이제 요단강 건너면은 여리고의 첫 성 우리가 다음에 여호수아서를 공부하게 될 때 또 보게 되시겠지만 바로 이제 여리고로 들어갈 수 있는 바로 거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여러 지명들이 바로 이제 4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을 모세가 다 일일이 기록을 남겼고 그것이 이제 민수기에 전해져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지도하고 조금 다른 지도인데 라암셋이라는 애굽의 지역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쭉 여정을 거쳐서 시내산에 이릅니다. 여기서 이제 사실 이제 그 많은 시간들을 머물면서 그 거의 이제 한 11개월 약 한 20일 정도를 이곳에서 머물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말씀 그 십계명도 받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 말씀대로 준행하겠다라고 그렇게 다짐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맺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도록 하셔서 그 성막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놀라운 장면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성막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그것을 자세하게 레위기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또 여기서 백성들의 수를 계수하고 이 모든 일이 시내산에서 여기 시내산 밑에 시내광야에서 다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출발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대로 바로 가데스 바네아까지 올라가서 여기서 가나안 땅 정탐을 했다가 거기서 결국은 백성들의 원망, 불신앙으로 틀어지게 되고 광야 40년을 방황해서 여기 38년이라고 된 것은 여기서 1년을 이미 보냈고요. 그리고 나서 38년을 유랑했고요. 이제 와서 이제 지금 우리가 보는 마지막 이야기들이 그 마지막 해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이 광야의 유랑을 38년이라고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40년째 되던 때 이제 드디어 이제 그 모압 땅 이제 건너면은 바로 여리고에 있는 이곳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먼 여정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인도해 주셨던 그 기록이 민수기에 쭉 그 지명을 통해서 드러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에서 마지막으로 인상적인 장면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아론의 죽음이고 또 하나는 여호수아의 지명입니다. 이제 아론은 모세와 함께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이루었던 사람인데 그런데 이제 민수기 20장에 보면 아론의 죽음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광야 40년의 기록이 그렇게 길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민수기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출발을 합니다. 근데 민수기 20장에서 벌써 4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그 처음에 그 모세와 아론이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올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모세의 형이니까 83세였는데 이제 그 후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0장에서 아론이 죽는데 이제 나중에 그 민수기 33장에 보면은 그 아론의 나이가 한 번 더 나오는데 그때가 123세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40년이 지나간 것이고 그게 이제 한 10장 정도의 내용 안에 그 40년 이야기들이 압축돼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론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그 당시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마지막 여정에 호르산이라는 곳을 지나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산으로 올라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아론의 제사장으로서의 옷을 벗겨서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 엘르아살을 대제사장으로 세우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아론은 그 산꼭대기에서 죽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하고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고 백성들이 다 아론의 죽음을 가지고 30일 동안 애곡하였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한 세대가 지금 정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또 새로운 세대가 등장을 합니다. 이제 모세한테도 하나님께서 너도 이제 아론이 부르심을 받은 대로 너도 이제 세상을 떠날 것이고 너도 아론과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 대신 이제 새로운 지도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인도하여서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조선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이미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받은 바로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여기서 제사장 엘르아살 이제 아론은 죽었죠.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이제 대제사장이 되었고 그래서 그와 함께 이 여호수아를 위임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우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권능과 존귀를 다 그에게 돌려주라.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다음에 이제 신명기가 또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신명기 마지막에 보면 이제 모세가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먼저 모세가 여호수아를 이제 이렇게 지도자로 지명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광야에서 첫 세대의 사역, 이 아론과 모세가 이끌었던 이 첫 세대의 사역은 이제 마무리가 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사람들이 준비되는 이제 그런 세대 교체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민수기의 중요한 내용이고 바로 광야 40년의 가장 큰 흐름들이 바로 민수기 안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는 신명기의 말씀을 볼 터인데 신명기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백성들에게 그가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회고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다시 당부하면서 시내산에서 맺었던 것처럼 이제 다시 그 이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져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바로 이제 신명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음 주에는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